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오시는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 경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며 고비고비마다 간섭하시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과 같이 복되고 거룩한 8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욕심대로 행한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들은 더욱더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적 평강 잃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고난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8.15 광복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치욕의 역사 기억하게 하시며 외적을 용서하되 잘못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백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위선에 당당하게 분노하게 하시되 남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미혹에 저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명열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신 평강으로 충만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전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장로 피택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모든 방시 되리니 내 기쁨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방시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5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정확하게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 정확하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와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백성들아 사랑해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길을 소망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가 서로 눈으로 인사하도록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10번의 설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이 요한복음 4장이 담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전도되어진 사건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저자 요한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의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점차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의 전도를 받은 그 동네 사람들도, 유대인들조차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참 구주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끝부분에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가 많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2박 3일 부흥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믿은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이 믿음의 참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 고백을 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행로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에서 니고데모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 열고 2절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베푸셨는데 이 세례를 예수님도 베풀고 세례 요한도 베풀었는데 이 세례 베푸는 일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이 예수님께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점점 중심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찾아오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서운한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감동적인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모두 다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주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건수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빌미로 세례의 원조는 누구였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요한은 바보 같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을 왜 보호하지 않는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의 도리를 하지 않네, 이런 말들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베푼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 말은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그런 이간질에 대한 계획과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의 대립과 갈등 상황을 피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이간질에 휘말리지 않게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정면으로 싸워 대적하는 것이 지혜롭고 용감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용맹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의 갈등, 대립,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간질,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자리를 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를 말하고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말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게 언제냐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이 잡혀서 처형되는 그 이전에는 본격적인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배려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악한 자들의 방해에 걸리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시고 또 금식도 40일간 하시고 그리고 성전 전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이간질에 대한 계획이 있자 그것을 피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요한이 잡히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중요한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국 교회에서 평안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들 자기 사역과 자기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공생애의 3년, 그 기간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문에 유대에서 물러나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자기의 주장, 육적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그리고 평강, 샬롬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 꽤 있으신데요, 제가 한 번도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한테 문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그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저도 인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의 자리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공동체성이니까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도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병의 근원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습들이 해소됐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한다. 그런데 예배에 못 나올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쇼핑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방 안에만 있어요. 격리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성장하는 믿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과 만난 이 여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지성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잘 배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지위도 그리고 경건한 종교 생활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다 바깥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5 부족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람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이들이 혼혈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가 믿던 신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여호와 신앙과 짬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저 북이스라엘은 동포가 이제 아니에요. 민족도 틀려졌고 종교도 틀려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릇도 같이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민족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5이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성장한 것을 확인해 보고 그 성장의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맨 처음에 주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인이 주님을 부른 호칭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당신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고인 물이 아니라 솟아 올라오는 물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은 사람의 더러움을 씻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얘기하셨는데 이 물을 여인은 단지 물질적인 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했듯이 이 여인도 생수를 성령으로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에 대한 호칭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존경의 표현으로 부른 말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에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진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로 알아야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 유대인의 한 남자, 두 번째로는 주여, 세 번째로는 선지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믿음의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 깨어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생수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 되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믿음은 성장했다. 그런데 그 성장은 그냥 성장된 것이 아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물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필요는 인정하지만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저한테 필요해요. 아, 저거 나한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다 알지 입으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뢰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그 자리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아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물이 있으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그 물이 있으면 솟아나는 생수가 되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못 아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부요하고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여 그리고 헐벗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 그거 필요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할 말은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다고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신이 이 생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솔직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생수에 대한 문제,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여인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남편은 출타 중입니다.
제 남편은 상업을 위해서 저 먼 도시로 가서 한 2주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 남편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적나라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고 꾸며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모든 사실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말의 중심을 아시는, 그 여인의 솔직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솔직함은 진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솔직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는 솔직함, 이 솔직함이 진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요즘에 한 스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문즉답이라는 것, 즉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강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는 기독교, 나는 교회의 집사인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연의 몇 편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솔직함이에요. 꾸미지 않아요. 멋머인 척하지 않아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연의 약점은 심리적 측면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없이 심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고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괜찮은 척, 이러이러한 척, 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18절에 남편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는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잘못 생각하면 이 여인이 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남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꺼낸 주제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의 얘기는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내놓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도다 한 얘기 가운데 이 여인의 개인적인 얘기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걸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이루고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공 때 강제 이주당하고 강제 이주돼서 왔고, 하지만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립 가운데서 주전 128년에 마카비 왕조 헬라화를 거부했던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임금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예배당을 다 때려 부셔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그러니까 주전 128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년 전이죠. 이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의 길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적대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걸린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쪽에서 예배하고 저쪽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과 진리, 이 진리란 말은 실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걸리는 문제가 해소가 된 거예요. 걸리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방치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가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관계가 걸리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은밀한 죄가 걸리는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리는 문제를 그냥 놔두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발전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걸리는 문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걸려요. 그 걸리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걸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수많은 걸리는 문제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과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길을 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이게 하박국에 걸리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박국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걸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수축하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장하면은 자기 깨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깨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그리고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도우시는 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을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3부 예배로 변화되어집니다. 1부를 9시, 2부를 11시에 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예배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3부는 2시에 드리는데 젊은이 예배로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회와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그 김혜영 선교사,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분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이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잠깐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하고 광고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cm의 작은 키와 척추 장애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하나님은 친구로 찾아와 주셨고 이때부터 김혜영 선교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식모살이를 하던 그녀는 직업학교에 들어가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편물 분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후 김혜영 선교사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현지 직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눔의 미덕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배움의 길도 열어주셨다.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해 국제사회복지사로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 말하는 그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를 만나본다. 예, 간단한 소개가 됐는데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8월 19일 수요일인데 7시 30분에 우리 교회 김혜영 선교사가 오시는데 그 존재 자체로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존재 자체로 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극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그 삽지되어 있는 이 표에다가 1시간 내가 기록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 받고요. 그다음 다음 주부터 주간에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잊으시니까 나가시기 전에 체크하셔서 내려가실 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혜순 권사님이 어깨에 인대가 이상이 있으셔서 지금 수술을 하고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